한 주간 성령의 역사를 충만히 체험하면서 사시다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다양한 사람들을 접하게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나는 저 사람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이해가 안 되네, 납득이 안 돼, 이런 분들을 만나게 되지요.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십니까? 그냥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받아들이는 것, 그대로 영접하라는 겁니다. 우리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믿음 생활을 잘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저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아멘하는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살다 보면 오늘 하고 싶은 일들을 미루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 죽음 직전에까지 갔다가 살아나는 사람들을 대표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내가 왜 그걸 미뤄뒀던가,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미룬다라는 건 여러분 내일이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죠. 그러나 내일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영토라는 것입니다. 내 나라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구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언제 어느 때 갈지 알 수 없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그 최병란 명예권사님을 우리가 떠나보냈죠, 얼마 전에. 그것처럼 이렇게 살아있는 날에 더 사랑하고 아끼고, 우리 뭐 유행가 가사에도 있죠. 있을 때 잘해.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잠깐 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특히 삼위일체 주일로 우리가 마태복음 마지막 장 끝부분을 함께 읽었습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은 삼위일체, 즉 삼위 하나님이시다. 삼위 하나님. 우리의 구원은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찾아오셨기 때문에 구원을 우리가 받게 되었고, 구원이 시작되었고, 완성되지 않았지만 계속적인 구원의 여정을 우리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걸 제가 강하게 붙들고 있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죠. 주님께서 얼마나 나를 신실하게 붙들어 주시느냐,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 권세를 주셨다라는 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나가면 핍박이 있다라는 박해가 있고, 이겨내려면 능력 있고 권세가 있어야 되죠. 우리 사람들 보통 그렇습니다. 어떤 직분을 맡기고 뭘 하라고 일을 시키면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이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해요. 능력이 없다. 여러분, 능력에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만을 자꾸 구하게 되면 사람이 쪼그라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 일에다가 능력을 맞추게 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능력을 믿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을 붙잡고 나가는 거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 능력이 나에게 흘러올 수 있도록 내가 기도로 말씀을 붙잡는 거죠. 우리는 먼저 명령을 듣기 전에 왕의 선언을 드려야 된다. 왕의 선언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 권세가 먼저 임한다라는 겁니다. 순종이 먼저가 아니고 통치가 먼저 임해야 한다. 순종이라는 것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라고 그러면 굉장히 낮아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낮아지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보면 세리와 창기와 이런 그 하층민들하고 너는 나하고 다르다라고 녹아들지를 않았습니다. 같아지질 않았죠. 그들하고 분리되어 있었거든요. 나는 거룩하다, 너희들은 천하다, 속되다, 이렇게 구별을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들과 기꺼이 친구가 되어주셨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아지서 그 가탈이죠. 소금물이 되면서 그것처럼 우리는 세상에 녹아지는 거예요. 녹아져. 세상 안에서 녹아져서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셨던 분, 그분은 우주의 왕이다라고 이 땅에 선언하셨습니다. 죽음이 그를 붙잡지 못했고 무덤이 그분을 가두지 못했고 죄가 그분을 더 이상 더럽히지 못했고 세상의 군왕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막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은 단지 우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 성도들을, 제자들을 위로하기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우주적 왕의 대관식의 음성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백성들 앞에서 친히 왕권을 선포하셨습니다. 온 땅을 다스린다는 사명이시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구약에 보시면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다. 또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버지와 성부, 성자, 성령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교회의 사역은 그러니까 단순한 정보 전달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세례는 내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로 태어나는 것, 마귀의 권세 지배 아래에 있다가 하나님의 통치 영역으로 신분이 바뀌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이시며 삼위이신 하나님의 신비가 교회 안에 세례로 나타나게 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삼위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는 사랑으로 보내셨고 아들은 순종으로 이루셨고 성령은 능력으로 우리에게 적용되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버지의 택하심, 아들의 속죄, 성령의 인치심, 그 안에서 이 교회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벌써 11년째 이렇게 사역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말 훌륭한 분을 또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저는 믿습니다. 교회는 그래서 사람의 열심이나 어떤 것으로만 세워지지 않는다. 삼위 하나님의 그 역사 속에서 예수님의 피값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걸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그치지 않고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는 겁니다. 복음은 그래서 머리를 지나 손과 발로 시간으로 돈으로 또 관계로 형성되는 거죠. 위로의 말씀도 좋고 어떤 회개의 말씀도 우리에게 꼭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그 사명은 오늘 말씀하신 세 가지죠. 가라는 것이고 가라는 것은 왜 가라고 하느냐? 가서 세례를 베풀라는 거예요. 제자 삼고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두 번째 제자를 삼고 세 번째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이 땅을 변화시키라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주시기 위해 하나님은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우리의 방향을 설정해 주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있겠다. 시작도 임마누엘이요 끝도 임마누엘이요. 마태복음 그렇습니다. 마지막 장 우리가 이렇게 읽은 본문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유언처럼 말씀을 남기셨는데 그때 11제자에게 말씀하시다는 거예요. 12명이 완전수이죠. 11명이면 마띠아가 뽑히기 전이니까 불완전한 제자 공동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불안에 떨었죠. 예수님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똑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더 잘났을 수도 있어요. 임마누엘의 약속이 대임령에서 완성이 됩니다.
됩니다. 오늘 마지막 장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겁니다. 죄사함만 주시고 떠나시는 예수님이 아니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기시고 떠나셨고 성령으로 함께 하시겠다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이나 재능이 있지 않다. 교회 규모에도 있지 않다.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에는 우리가 말씀에 있고 그 말씀 붙들고 우리가 순종하는 데에 있는 것이죠.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고 교회 규모에도 있지 않고 오직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 끝날까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서는 그래서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삼위일체란 말은 삼위 하나님이라는 말씀은 성경에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데 삼위라고는 나오지 않지만 비슷한 성경 구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세 가지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이렇게 말씀하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죠.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분명히 단수로 시작된 하나님이 우리라는 복수로도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고 사람을 만들 때 표현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그러나 위격은 삼위로 존재하신다 라는 겁니다. 또 보시면은 보라 이 사람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도 표현이 되고 있고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어느도 하나요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바벨탑 사건이죠.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자 파괴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라는 삼위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의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신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든 신자들이 교회에 나오면 학습을 받고 조금 있으면 1년 지나기 전에 1년 또 지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매 주일 나와서 삼위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축도할 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의 말씀에 근거하여 축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축도 근거가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삼위 하나님을 배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다? 그러면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여기 뜨거운 돌판이 있어요. 100도 이상으로 뜨거운 불로 가열을 해가지고 굉장히 뜨겁다라고 주위 사람들이 알려줬습니다. 확실한 사실적인 근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발로 거기를 짚는 사람이 있어요. 괜찮을까요? 어떤가? 하고 호기심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확실히 검증된 올바른 지식을 믿지 않은 대가를 지불해야 되죠. 그게 바로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들었고 성경의 수많은 구절에서 우리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디에 성경에 나오느냐라고 반박하는 이단들이 있다라는 거죠. 삼위는 분명히 이렇게 한 분으로 삼위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 한 분으로 존재하고 계십니다. 이게 바로 신비죠. 우리 낮은 우리의 지적 수준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공부를 많이 한 신학자도 뚜렷한 결론은 낼 수 없으되 분명히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알 수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며 다시 사는 것, 물로 깨끗하게 씻는 것, 또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죽고 함께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세례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 영적으로 다시 탄생되는 그런 순간이 바로 세례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가 태어나면 그 이상 기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는데 세례 교인이 탄생하는 것처럼 기쁜 일도 없다라는 겁니다. 누가 안수를 받고 장님을 받고 집자직분, 권사직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례 교인이 탄생하는 것만큼 기쁜 일은 없다라는 사실이죠. 요즘 전도가 힘든 세상입니다.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가 정말 전도의 그 부분에 있어서 때를 얻든지 오든지 전파를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그분이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우리는 책임이 없다. 어찌 보면 그분과 좋은 관계를 형성할 수도 있고 준비된 말씀을 들려줄 수도 있고 방법은 여러 가지죠.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많이 헌신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가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제자 삼고 가르치고 지키고 삼위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십시오. 삼위 하나님이 언제 어디서나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